2022년 12월 28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풍랑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습니다. 늘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가 일고 광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언제든지 난파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난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그런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선장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출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배의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오르게 되었고
호송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4절을 볼게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항해 중에 맞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해안을 타고 조심조심 항해를 이어갔다고 하지요. 계속해서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생각처럼 바다가 순탄하지 않지요. 항해가 더디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9절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은 지금 이 항해의 앞길에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지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절대 안 듣습니다.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지금 신분 또한 죄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우리는 소위 리더라고 불리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백부장은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선장은 배에 관한 지식과 항해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지요. 셋째, 선주는 물질, 즉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물질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무언가 이루어낼 것 같지만 막상 위기 상황이 오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예, 순풍이 불어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4절로 넘어가 보면 상황이 급변하지요.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상하지 못했던 거센 풍랑이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풍랑이 쉬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날 동안 고생하던 그들은 살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본문의 상황이 우리 인생 같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때로는 순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도를 내어 달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더디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도처럼 불어오는 광풍에 휩쓸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그 평안함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땅꺼짐 현상으로 빌라 한 동이 지하 500m까지 수직 낙하를 한 겁니다.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깜깜한 암흑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입구는 까마득하게 멀고 비는 계속 내리고 언제 또 더 깊은 지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툭 떨어집니다. 바로 119 구조대가 보낸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드론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세를 부릅니다.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드론으로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119는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낙하산에 달아서 내려줍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었고요, 후레쉬도 있었고요, 산소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위성 전화기였습니다. 예, 교통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울의 평안함, 그 비결이 바로 주님과의 교통에 있었습니다. 23절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생생한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상실될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적인 절망의 몸짓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 나에게는 어떠한 절망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누리는 평안함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품고 있었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야 고난과의 싸움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괴롭지만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다시 싱크홀로 돌아가 볼까요? 위성전화기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던 중에 주인공인 501호 박 과장은 자신의 아들이 지하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됩니다. 뭐가 생기는 순간입니까? 사명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지하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내 아들을 찾아와야 한다. 그 사명이 생기는 순간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들을 찾을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박 과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고비를 아들과 함께 극복해가며 마침내 동료들이 있는 안전지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힘입니다. 사명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이유, 즉 사명을 확인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24절 볼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기서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사명입니다. 24절 하반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지요.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지도자가 바뀝니다.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가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에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데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평상시에 순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싱크홀 결론입니다. 싱크홀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그들은 탈출을 위해 노란 물탱크에 들어갑니다. 뭘 믿은 거지요? 이 물탱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떠올라서 지상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영화를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 결국 물탱크는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결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진정 풍랑 속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평안함의 시작입니다. 둘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사명이 다하기까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